할렐루야. 사순절 9번째 금요일 새벽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과 오해 중에 하나는 비난과 핍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핍박은 얼른 생각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요즘 이 비난과 핍박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히 절대적일 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문제이며 또한 결단코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는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교회는 오히려 핍박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어렵고 가난했던 교회의 시절에 핍박은 많았지만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니 비난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은과 금은 없는 시대는 사라져 버렸지만 더불어 예수의 이름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실의 시대, 그런 교회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초대 기독교의 그런 역사적인 패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점에서 영적으로 많은 걱정이 듭니다. 초대 기독교의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국교화로 인정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썩고 부패해져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종교로 타락해 버렸던 것처럼 몇 년 전 종교개혁 500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한국교회 역시 그런 역사에 반하여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비난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핍박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나타나는 역전 현상들, 즉 행하기는 의로 행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박해라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예수와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이란 범죄로 인해 악행 때문에 받는 항의를 말합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다가 얻어먹는 조롱과 욕들, 또 이익만 추구하다가 듣는 원망과 또 그런 것들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정확히 얘기해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또 법을 지키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그렇게 받는 것이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비난 앞에 자기가 무슨 순교자인 척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조차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어 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핍박과 비난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며 또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남겼던 최고의 역작, 어쩌면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11절의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첫 장부터 바로 핍박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우선 첫 번째, 핍박을 받는 자는 복도 같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하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을 때에 하늘의 은혜와 복도 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그러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떳떳이 받되 하나님의 상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까지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묘한 거 아닙니까? 핍박이나 비난이나 받는 것은 둘 다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만들지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난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데 반하여 핍박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오히려 성장하여 부흥하게 되고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은 받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며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오늘 더 도덕적으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실하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배려하고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많고 오해받는 것도 많고 또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핍박받고 질타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의 이러한 손해보는 것들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번 주일 또 말씀의 제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예배의 모임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뉴스를 듣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한 백신에
접종과 또 면역력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